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5장에 제가 14절까지 부탁했는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저희 몇 명 되지 않으니 한 목소리 읽어도 될까요? 네, 교독보다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30절 말씀부터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죽어 베델 아래쪽에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말씀하시던 장소에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좀 길었지만 34장 30절에서 35장 15절까지 읽어드린 이유는 이 세 가지 부분을 함께 보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시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상기시키신다. 더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읽어드린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4장 30절에서 35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느냐? 그를 처음 만난 곳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체험하고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처음 얻게 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다시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제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령적인 단어들입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상황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 맥락 속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디나가 이제 세겜에 의하여 이제 강제로 이제 뭐 강간을 당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이제 동네의 다른 여인들을 만나러 갔다가 아주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이 고난 속에서 이 두 아들, 심지어 형제들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 거짓된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들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죠. 이 가운데 이젠 야곱이 불평과 불만을 그 아이들 앞에서 쏟아붓는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 아들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며 뭐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갈등도 있으며 그들이 겪는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가 받은 언약은 뭐냐? 아브라함의 그 조상 때부터 받은 이 집안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수가 번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며 거기서 머물 것이라는 것인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이냐? 내 집이 곧 망하게 될 것이구나. 너희들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가 머물러라. 영어는 dwell, settle there. 너희가 정착한 곳이 세겜인 것을 까먹었냐? 여기서 떠나. 내가 너를 만났던 베델로 가서 정착하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지금 함께 이제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은 창세기 말씀을 이미 상반기에 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익히 창세기를 매번 읽으면서 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할 겁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이미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의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정말 혼자 도망가던 이 길에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게 되고 그 앞에서 서원을 하며 그가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그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라반을 피해서 그가 이제 약속의 땅을 돌아가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정을 시작했는데 디나의 나이로 이제 추정해보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베델까지 오는데. 디나를 낳자마자 이제는 이제 라반으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염소떼를 이제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축소법을 이렇게 사용해서 축사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자기의 가축을 늘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라반을 떠나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는 그 여정. 근데 하물며 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그 디나의 나이가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대략적으로 12살에서 16살이지 않았을까 추산한다면 10년의 세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래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정착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며 베델로 오겠다던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가야 된다는 명목은 아는데 일상에서 살다 보니까 가족 수도 많고 내 짐도 많다 보니까 세겜에서 땅도 사고 여기서 머물다가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은 자기 뜻대로 양육이 되지 않았어요. 살인죄까지 저지르며 부모의 말은 듣는 듯 마는 듯 화를 내며, 그렇다면 아버지여, 우리 동생 디나를 창녀처럼 대하게 해도 됩니까? 반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가라. 그 어디에 머무르라?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가서 머무르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집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리워하면서 우리의 좋은 추억들이 간직되어 있고 항상 마음이 그쪽으로 향한 곳. 근데 그곳이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이젠 이민 생활과 이주하면서 처음 고향교회라고 생각, 나의 모교회라 생각한 곳,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세례 받고 처음 나를 목양했던 목사님 통해서 정말 말씀을 들으며 나의 고향이라 생각했던 그곳을 떠나왔다면 물론 그곳이 아직도 그립겠죠. 그런 것처럼 야곱에게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난 그곳. 살다 보니까 떠나간 거예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는 떠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곳으로 오라. 내가 너를 다시 만날 것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은마사거리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은마사거리 하면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대치동에 은마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 아래 지하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단이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뭐 말씀드려도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항상 이제 새벽 예배를 저희 아버지는 못 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랑 저희 형이랑 저랑 정말 거의 매일같이 갔습니다. 제가 2학년 때부터 중1이 될 때까지 한 횟수로 한 6년 정도 되는 세월을 거의 개근을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뭐 주일 성수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매일 교회를 간 거죠.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매일 그 강단 앞에서 잤습니다. 근데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불이 다 꺼지고 그 남은 자리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어머니의 기도들이 6년간의 그 잠결에 들리는 추억으로 지금도 제 고향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어머니의 기도 들으면 죄송합니다. 누군가는 통곡하기 참 마음이 편해요. 왜냐? 이곳이 내가 기도할 장소구나 하고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 고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고난 중에 방황하며 갈 길을 잃고 어느 순간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났던 그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 거기를 떠났니? 왜 거기를 떠났니?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 청년들에게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있어서 믿음의 그 여정 속에서 갈등하고 아직 믿음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왜 방황하느냐?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여기를 자기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This is not the Lord's house for me.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방황을 하는 것이죠. 여기를 정착했다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쪽도 가보고. 하물며 한 사람에 의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떠나잖아요. 그럼 그와 같은 사람을 쫓아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곳, 그곳에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세대 위에 기도해 우리 할 겁니다. 이따가 주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상이 그의 삶 속에서 체험되게 해주시옵소서. 설령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어렴풋이 들렸을 때 내가 돌아갈 곳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들어봤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또한 아무것도 없었다면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짐스럽겠습니까? 부담되겠습니까? 싫죠. 여기 왜 와요? 내 고향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를 처음 만난 곳으로 고난 중에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그 곳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삶 속의 어려움 속에서, 시끄러움 속에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 나 왔습니다.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에서 보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는 그 기대감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두 가지 요소를 내려놓는데, 첫째는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합니다. 바로 우상, 이방 신상들을 내려놓게 되죠. 근데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됐던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 그리고 다른 땅에서 거주하면서 그 자녀들이 그 땅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다른 신들, 그게 얼마나 많았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2절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무엇에 이방 신상들을 없애야 되는 것은 야곱이 분명히 알아요. 왜냐?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점점 알아가니까. 근데 그것을 잘 양육하지 못했나 봐요. 어느 순간 자기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도 다 이방 신상들을 몸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4절의 말씀 보면은 그 신상들은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 어떻게 보면 추정하는데 이거는 이방 신을 상징하는, 달을 숭배했다면 달 모양의 귀걸이, 여러 장신구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묻었나요? 세겜 땅에. 고난받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떠나야겠다라고 결단한 그 자리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상 신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가져왔다?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어쩌면 고난받던 그 장소에서 이미 버리고 오셨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모르고 가져온 거예요. 버리십시오. 여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가져오셨습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두고 떠나는 거예요. I don't need that. I'm going to meet the God who met me before. 이젠 베델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또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보면 좀 갑자기 나오는 이 말씀이, 이 문맥상 사실 이게 왜 나올까 하는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바로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죽어 베델 아래쪽에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부르게 됐는데, 이 알론바곳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곡의 나무라는 거예요. 통곡하는 나무. 왜냐하면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전 리브가와 함께 있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에서를 피해 도망갔기 때문에 이삭과 함께 있던 리브가는 떨어져 있었죠. 근데 보니까 리브가가 이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너에 대한 내 형의 화가 풀리고 내가 한 일을 그가 잊게 되면 내가 전가를 보내 거기에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너희 둘을 하루에 다 잃겠느냐 하고 야곱을 떠나보내기 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드보라가 왜 갑자기 야곱과 함께 하냐 이거예요. 혼자 떠났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이 수많은 세월 이제 너의 형이 너에 대한 화를 잊은 지 오래가 된 것 같다. 돌아오라 라고 드보라를 보낸 걸로 저희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낳으니까 이제 유모로서 도왔겠죠. 어떻게 보면 엄마와 같은 존재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엄마는 남편 이삭과 있어야 되니 멀리 있었고, 그러나 엄마의 그 전갈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 그 신호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길에 막상 돌아왔는데 어머니 같은 존재가 드보라가 죽은 거예요. 물론 드보라는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전갈을 받고 가고 데리고 왔으니까 그 사명을 다했죠.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두 번째 요소를 내려놓게 됩니다. 새 언약, 새 약속을 듣기 전에 그가 내려놔야 될 것은 과거에 얽매였던 그 모든 것이 드보라 죽음과 함께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 집에 왔으니 나의 지난 과거는 한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며 끝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물론 과거의 짐을 안고 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하며 통곡하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과거가 이러한데. 하나님 앞에서 그 짐이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땐 세 번째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죠. 9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신다. 무상신들과 나의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의 언약과 약속을 상기시켜줄 틈이 없어요. 이 짐을 지고 있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이거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내려놨을 때 드디어 또한 두 가지 요소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부분의 첫 번째 바로 그의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의 정체성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옛날에 그 야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던 자. 그리고 이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후반부에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며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You are not of the world. You are mine. You are my son. You are my daughter. You are my child. 사탄의 종노를 하는 자녀가 아니라 너의 정체성은 You're mine. 내 것이다. 내가 이제 호명해 주는 이름으로 너는 살아갈 것이며 내가 택한 백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데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던 것을 다시 얘기하십니다. 이전에 베델에서 에스레피에 말씀하셨던 것을 또 한 번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적인 전지전능하심을 상기시키며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삶의 목표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령을 알려주시며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말씀하시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며 그가 세운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삶의 목표,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 네 가지를 복을 주셨다라는 맥락에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 맥락이라면은 물질적인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narration, 이 narrative, 이야기 속에서 얘기하기에는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복이 뭐냐? 정체성 변화, 그리고 약속과 언약의 상기,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세겜 땅에서 그의 부를 늘리려고 땅도 사고 가축도 늘리고 했는데 이게 아무 축복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고난의 통로가 되었죠.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게 하는 그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축복으로 주시나요? You are Israel, and from you kings will be born.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에게 고난은 없었을까요? 이로부터 인생이 만사형통이었나요? 아니요. 고난은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요. 고난이 와도 그는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축복을 받았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의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또 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이전과 다릅니다. I take it in as Israel. I take it in as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 말대로 and then the rest is history. 여러분들 창세기 이후의 얘기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막은 없지만 여러분들 성경 있다면 핸드폰으로도 열어보십시오. 이게 구약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의 삶 속에서 똑같이 또 반복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이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성경 인물 중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가 진짜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읽기 전에 제가 마가복음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설교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근데 그 설교의 내용 속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제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이제 무덤에 안 계신데 여인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을 만났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 맥락에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1절에 보면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근데 거기다 머물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막 그것을 기뻐하며 얘기하는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들 말 믿지 않겠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8일 후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들이 모여있던 도망쳐서 모였던 방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시죠. 만지라, 만지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행했을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내가 들은 바로 기억한다면 이게 맞다면 나보다 우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 있겠지. 그래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야곱과 똑같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란 디베랴 바다라고 표현되는데 이거는 어디냐? 그들이 바로 예수를 처음 만난 곳이에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른다라고. 근데 베드로는 거기 가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오 하면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잖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가 나타나시고 싶으면 나타나시고 때가 되면 보여주시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무엇을 하냐? 눈앞에 보이는 바다에 본능적으로 반응한 낚시꾼 배 타고 나가서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있는 말씀이죠. 무태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가 받았던 고기는 이젠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밤사이 동안 옷을 벗고 일하던 그거를 이제는 다 내려놓고 경건한 모습을 다시 벗은 상태로 가면 안 되니까 내 주님 앞에 옷을 입고 배를 버리고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예수님 만나러. 야곱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오던 일, 나에게 가장 익숙했던 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낚시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나타나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의지할 거 이거 아니야. 우상신들 다 버려. 내 과거 다 버려. 난 예수께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게 고난 중에 나타났던 그곳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 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와 내가 의지한 모든 거 다 버리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주 하나로 난 만족해. 누군가 주님이시다라는 외치는 소리에 다 버리고 가는 베드로의 모습 야곱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15절 이후에 있는 내용이죠. 3번 그에게 질문하시며 3번 부인한 그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과거에 얽매여 있던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어머니와 떨어져서
상처 속에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에서를 피해 마음의 상처 속에서 살던 그 과거와 연관된 드보라의 삶을 마치게 하시며 이제는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양떼를 먹이고 내 양떼를 치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게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자,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고난이 없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대놓고 너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이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숨어 다니면서 피했습니까? 아니요. 이 고난 속에서 그를 사랑하는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죽기까지. 필리와 아가페 이 사랑의 단어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할 때는 아가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사랑하냐. 세 번째 뭐냐? 필레오, do you love me? 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형제 간의 사랑을. 근데 베드로는 계속 한결같이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했죠. 왜냐? 이 관계의 언어예요. 나 당신 예수 너무 사랑해. 이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 예수님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세 번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 주이시다 하니까 뛰어내릴 수밖에 없죠. 그 첫 인상이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실패의 자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삶에 들어가더라도 본인이 사랑하게 된 사람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그거 다 버리고 이 예배 자리를 뛰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그 귓덩어리 잡고 막 이러고 오라고 때려가면서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그 예배 자리를 자기 발로 옵니다. 근데 그 고향집이 없고 내가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없으면 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입니까? 누구를 위해 예배를 해요? 나를 끌고 오신 어머니를 위해 예배드리나요? 혼내가면서 나를 옷 입힌 아버지를 위해 예배드리나요? 아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에서 두 본문이 정리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성령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모든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어떤 복입니까? 바로 오늘 나눈 이 맥락에서 그 복을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하셔도 되고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호소하며 기도하셔도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 들었을 뿐이지, 내가 등을 돌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나와 만나 주셨던 그곳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났던 그곳으로, 거기로 가서 머물라 하십니다. 그 앞에서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경배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나를 초청하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쌓는 이 제단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통솔되지 않는 내 자녀들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난 하나님 만날 줄 믿기 때문에 왔습니다. 주님,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주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왔습니다, 주님. I'm here, Lord. I'm here. I have come here, Lord, in your presence. I let go of all my worries, all my hardship, all the pain and the sufferings I had in the past. I lay it down before you and only look upon your name and praise you. 주님께서 운행하시사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한 마음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어 회복시키시고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시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누군가에게 말 못할 사정을 품고 무거운 짐을 안고 온 사람이 있다면 주님,